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뭘 충만 받아요? 말세지 말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세에 요엘서를 이용하면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저 마지막 때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발목 정도 이렇게 흘러와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는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근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허리 차는 거예요. 나중에 늘어나가지고 우리 몸을 덮어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큰 강인지 적당히 수영을 해도 건너가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 옆에 막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생기더니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더니 엄청나게 바다처럼 많은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가만히 보니까 또 골짜기를 따라 쫙 내려가더니 사해 죽은 바다죠. 소금 바다. 그리 내려가니까 죽은 바다까지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설교 끝났다. 일단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물이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성수에서 그게 성령이거든요. 청령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이요 점점 무릎으로 왔다 허리 왔다가 수영할 정도가 되잖아요. 이건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누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은혜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좌우장 기뻐.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 똑같은데 희한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고달픈 인생들이에요. 그때 3천여 명이. 근데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 미칠 정도로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막 심령에 성령 받고 은혜가 임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또 성령 충만받아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괴로우면 대번에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힘들면 다크가 생기잖아요. 특별히 여자들. 그래서 막 찍어 바르잖아. 찍어 바른다고 숨겨지나? 그러면 심령이 지금 죽을 맛인데, 심령이 은혜 받으면 살아나면 밝아진다. 밝아져요. 좋은 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요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니고 뭐 장로 아니라 권사 아니라 목사라도 제대로 헌신이 안 돼요. 형식적이에요. 모든 게 형식적. 체면치레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직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원해서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여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이래 성령 사도행전 보세요. 누가 뭐 시켜서 자기 전 재산 내놓고 누가 시켜서 막 서로 베풀고 헌신하고 막 매맞으면 전도했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겨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아이를 여의가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젖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젖이 불어요. 그 젖을 짜내지 않으면 엄마 자체가 못 견뎌요. 아파가지고. 그런 걸 짜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면 자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은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 광고하고 사정해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마지못해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입이 대자가 나와가지고 나팔을 물어. 그냥 입에 나팔 물어서 꼭 다 분위기 깨버려. 교회 깨고. 이거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경험 사람 많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주여, 나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이요. 첫사랑이고 둘째 사랑이고 간에 다른 거 필요 없어.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아무리 자동차가 앵꼬돼서 말이야 못 가도 다시 휘발유 집어넣으면 쉥 하고 달린다 이 말이야. 수억 원 나가는 뭐 벤들리 같은 차도 연료 없으면 못 가지만 티코 같은 것도 연료 넣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 쓸데없이 나 몇 대째 자랑하지 마세요. 영광이지만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야. 나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나 교회 직분 맡았다고. 직분 줘야 뭐해?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말은 많아. 또 그런 인생들이. 그럼 왜 그러느냐? 아니,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힘이 없으니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병들고 나이 들면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연세든 뭘 그렇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몸이 말 안 들으면요, 돈 있어도 여행도 못 다녀. 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보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막 계속.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꾸 줄어들어, 연료처럼. 그러면 또 보충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은혜가 임하니까 누가 얘기해도 기쁜 거예요. 막 표정이 밝아져. 그리고 막 헌신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점점 좋아지게 된다.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강물이 흘러오니까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온몸을 감싸지 않아요? 여러분 희한해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이상해요. 신앙도 점점 좋아지고, 가정도 점점 좋아지고, 장사도 사업도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 좋아져야 살맛이 나지 점점 쪼그라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살맛 안 나요. 저는 우리 교인들, 젊은 친구들을 다 좀 잘 돼서, 처음에야 참 전세로 살지만 조그만 집이라도 사고, 좀 넓은 집도 사고, 화장실 3개짜리도 한번 사보고, 그러다가 늙으면 어떻게 야? 줄여. 나중에 그게 다 짐이요. 나이 들면 짐이요. 나이 들면 다 버려야 돼.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모든 면 우리 좋아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냥 무슨 장사하든 사업을 하든 목사님 교회, 아이고 고마워요.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벼락부자는요 그 오래 못 가요. 복권 사가지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 봤어? 복권 사서 끝까지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일확천금 누리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 잘 풀어줘가지고,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보니까 몰라. 그런데 며칠 만에, 한두 달 만에 애들 보면 쑥쑥 자라있어. 이게 진짜 복이다. 보이지 않도록 점점 잘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점점 좋아지시고, 가정도 점점 좋아지시고, 물질도 점점 좋아지시고, 좀 건강도 점점 좋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셋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8절 끝에 보면요, 이 물이 드디어 바다까지 와. 이 바다가 사해를 말하거든요. 죽은 바다, 지금 이스라엘에. 근데 자, 그 물이 흘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뭐예요? 되살아나.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이 물이, 자 9절, 자 이 물이 가운데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뭐라 그래요? 되살아나. 되살아나요. 다시 회복됐어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신앙이 되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되살아나고, 기도가 되살아나고, 전도가 되살아나고, 봉사가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되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되살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불가능했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별짓해도 안 변해. 그러나 성령 받으면 불가능한 사람이 변화된다. 성령 받으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이 변화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마라에 왔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빈금을 그거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역사하니까 다시 가득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되살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 에? 여러분 요즘 제일 영업이 잘 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한국에서 영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우리 기독교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업종은 비슷해. 무속인들이야. 무속인들.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이 오면요 누가 많이 가느냐?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점점 흉에 살기 어려우니까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그렇게 찾아간대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살기 어려우니까 이 대학생들 사이에 뭐가 많이 늘어나느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요. 최근엔 대학생들 중심으로서 엘리트들이 점유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슨 카페라고 그러죠? 그거? 점 보는 카페 있잖아. 타버? 그거 아는 사람은 가본 사람이다. 이게 대학가마다 성행합니다. 에? 서울이고 어디고 도의지가 없어요. 무속인들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성행합니다. 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래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갑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중에 장로도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더라고. 모교회 장로고 정치인이 장로래요. 국민의힘.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면 이번에 뭐 경선에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거두부당했다. 난 누군지 몰라. 참 이게. 그래서 서울에 빛의 자녀교회 여자 목사님 김형민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저 초청해서 갔는데 선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선교 나갈 수 있는 사람 작정하라고 그랬대요. 200명이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만 딱 홀에 들어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찬양했다 하면 완전 이건 뭐 불도가니야, 불도가니. 그냥 한두 곡이 아니야. 한 곡이라도 4-4번 부르는 것 같아요. 난 내가 지쳤으니까. 기도했다 하면 완전 이건 개구리 모인 장소 같아요. 막 그 젊은이들, 엘리트들이 막 울부짖고 이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처음에 연락 올 때는 뭐 한 30분, 나는 원래 전공이 30분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직접 전화해서 목사님 아니에요.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난 부흥회 하면 요즘 1시간이거든요. 근데 1시간 하는데 어느 자매가 앞에서 아멘 하면 그러는 거야. 속으로 좀 저건 심하다. 에? 너무 심한 생각이 들어. 그때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적당히 미쳐라.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 친할 친자 그래서 그랬더니 뱃살 주고 웃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여기 대전지방법원 판사야. 판검사는 순환 근무하잖아요, 이렇게. 그 교회인데 온 거야. 보니까 검사도 있지. 선거 작정하신 분 중에 저를 픽업한 사람이 의사예요. 난 그게 부목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나중에 그래, 목사님 저분이 누군 줄 압니까?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청소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환자를 많이 본데 줄이 쫙 서 있대요. 7,500명인가를 봤대요. 그 신문에 나왔다, 예, 중앙지에. 저를 또 식사 초대해서 갔는데 워커힐로 저를 모셔가요. 최고급으로 대접을 하더라고. 목사님, 대접하는 이 집사가 누군 줄 압니까? 강남에서 3번째 안에 들어가는 치과 의사입니다. 부인도 의사고. 근데 선교사 작정을 한 거야. 그러더니 또 앞에 옆 친구들이, 목사님, 여기 이 친구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했더니 건대 의대 안과 교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시 수술의 권위자라 그 의학제 많이 나오는데 난 의학제 모르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최엘리트들이 그 200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를 3시에 드리는데 세상에 7시에 끝나? 나 죽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더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 다음날 새벽에 다 나와. 아예 아까 그 의사, 제일 많이 본다는 청소년과 의사,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목사님, 그 친구가 개업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봐달라 해서 같이 갔대. 너무 좋대, 위치가. 안 된다 그랬대. 그랬더니 왜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새벽 기도 하려면 멀어서 안 된다. 너 새벽 기도 못 나온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양시장, 전통시장 있잖아요. 화양시장 입구에 조그만 건물 빈자리가 있었대. 너 여기서 해야. 그랬더니 입이 한자로 나와가지고. 말 같다는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이. 근데 순종하더라는 거야. 웬걸?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혼자 못하는 거야, 병원을. 아니, 새벽 설교를 1시간을 한대, 여자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그럼 다 도망갔을걸? 그러니까 봐. 어쨌든 간에 오후 예배가 3시에 시작하면 7시 끝나요. 난 더 충격이야. 여러 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끝났어. 아니, 안 일어나. 여기 우리 그 집사님, 신기자 집사 딸이 거기 참석했더라고. 나중에 저 인사해서 내가 봤는데 직장인 거기래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간다고 하더라고. 안 일어나요. 내가 놀랬어. 왜 안 일어나지,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나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이야, 목사님이 나가시면 그제서야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회에서 인성교육 시키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해서, 거기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목사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젊은 청년들이 안 탄대요.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서울에 엄청나게 젊은이들 우울증 많습니다. 동성연애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전부로 온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심령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이 심령이 가란 거 채워주지 못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찬송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받게 하니까 내노라는 거기에요, 연예인들이 한 50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음 주에 웹툰 작가가 5명 있대요.
목사님이 핵심만 뽑아주면 웹툰 작가가 만화로 딱 만들어요. 그럼 성우가 딱 더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하면요, 아이들 내가 봤는데 3분용으로 애들이 미치는 거야. 어른은 9분용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이 인적 자원이 풍부해요. 법조인이 거의 20, 30명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고. 내 눈하는 사람 거기 다 와 있더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붕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네는 여러분 건대를 빌려서 하는데,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다 그래도 650명 이제 또 샀다 오더라고. 나는 그 건축위원장 치과의사 감독이 날 호텔로 날 모시고 날 픽업하는데, 저희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건축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건축에 신경 쓰지 않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거냐, 이걸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그 영성 유지해서 계속 사역만 하시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이 정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부터 다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권사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뒤집어지고 살아난다. 지금 이 모양이 안 돼.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너무 죽어있어, 우리 교인들.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사가 다 풀렸어,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특별 새벽기도인데 지금 뭐 하는 짓들인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진주지 할 때는 목회자들 어디 밤늦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완전 나사 다 풀렸어 지금 우리 교회. 장로 나사 다 풀렸고, 문제는 다 장로가 일으키잖아. 지금 권사들 다 나사 풀렸고, 재직도 마찬가지야.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교회 보세요. 코로나인데 얼마나 교회가 붕들인지 몰라. 다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잠자고 있잖아요. 해롱해롱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나 우리에는 희망이 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울부짖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되살아날 수 있다. 불가를 가능케 된다. 넷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야 될까요? 번성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으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자외에 나무가 뭐라 그래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힘이 많아. 에?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하여?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10절 보세요. 심지어 10절 밑에쯤 10절, 세상에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뭐래요? 많아지고 힘이 많아져. 여러분,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떼를 써요. 우리는 에집트 있을 때 그냥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뭣도 먹고. 아이고 웃기네. 지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먹을 제대로 먹겠다고 말이야. 아주 잘 먹은 척해요. 막 불평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새끼들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됐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신물 날 정도로 고기 줄게. 모세가 하나님, 지금 제 기분이 농담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지중해 바다를 거기는 다 동원한들 이 엄청난 백성들은 무슨 재주로 다 먹이겠어요? 그런데 뭐 신물나게 먹여요? 그때 하나님이 정신 화내요. 모세야! 네. 내가 능력이 줄어들었냐? 왜 못 믿어?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더니요,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었다. 동풍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메추리기 때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싹 하면 태양을 볼 수 없어. 그러더니 막 진중에 떨어지는데 막 다다닥 떨어져. 막 낙과 떨어지듯이 막 떨어져. 막 와, 정신 하나가 없어 메추리기가. 여러분 메추리 몰라도 메추리 알을 알지? 그런데 이 성경에 두 겹이 1m가 떨어졌어. 1m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질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야. 막 썩은 냄새가 나. 그러면서 하나님 화내잖아요. 다시는 다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여러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면 부흥한다.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이 몰려온다.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이 번성해요.
사업이 번성해요. 장사가 번성해요. 왜? 성령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물질을 붙여주셔요. 야, 나 우리 교인들 중에 좀 간증거리 할 정도로 막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사업가가 막 잘 되고. 목사의 자랑은 성도가 잘 되는 게 자랑거리요. 손님이 오더라도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 가자고. 이거 우리 저 집사 권사 장로집이라고. 이야, 그들은 상다리 부러지게 나와. 그들이 그냥 가시죠. 우리 교회는 보통 이래요. 이래야 이게 살맛나지. 아이고, 어디 가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라. 어디 가자 그러면 어때야? 아이고, 이거 돈 내면 나 어떻게 하라, 다음날. 그래서 평생 동안 가야 목사 식사 한번 대답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인생들이 많어. 이게 얼마나 불행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이냐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수 없어. 사람 팔자 아무도 몰라. 야베스 보세요. 그렇게 지질이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고 못 사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어느 날 작심하고 역대상 9장 10절에 보면 4장 9절 10절에 막 작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더라. 베드로가 밤새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더라. 할렐루야. 사람 팔자 5분 전이야. 아무도 몰라.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시내 가보면 프라이드 치킨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지? 프라이드 치킨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맥도날드 말고 우리 교회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잡수셔. KFC 아니야. KFC면 할아버지 있죠? 그게 그 세운 사람이에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KFC거든요. 이분이 여러분 사업을 60 넘어서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우리 자녀들 성령이 역사하면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날 수 있어. 머리가 꼬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식이 잘 풀려놓으면요 어른 팔자도 바뀔 수 있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지금은 그렇지만 30년만 해도 삼도물산 삼도그룹 하면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 거기 어느 분이 아버지가 저 대형 침례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사장이 됐어. 얼마나 효자인지 아버지에게 막 돈을 풍성하게 드려. 대형 침례교회 노인이 많은 게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아들이 아버님 마음껏 어디가 기죽지 말고 돈을 쓰세요.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모이는 곳마다 가서 인심 쓰는 거야.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때문에 대흥동교회 노인들이 한때 엄청나 많아진 거예요. 아들이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내가 돈 다 대준다고. 왜냐하면 그 삼도그룹의 사위가 됐거든. 회장의 사위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열사도 떼줬지만 그 그룹의 사위가 되고 돈이 많으니까 그까짓 뭐 노인네들이야 짜장 하나 사주고 눈깔서당 사주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왕 되고 대형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내 때는 지만 주여 우리 새끼라도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한번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다섯째, 마지막.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된다. 삶에 뭐가 넘쳐? 생기가 넘치게 돼. 자, 12절 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뭐라 그래요? 나뭇잎이 시들지 않아요. 지금 가을철이라 겨울초입이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단풍 드는데 막 푸르청청한 거야.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옵니다. 성소에 나오는 물이 가니까 시들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막 푸르청청하고 심지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할렐루야. 막 약재료가 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 관계없어요. 삶에 생기가 넘쳐요. 활기가 넘쳐. 의욕이 넘쳐. 배짱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김영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인데도 솔직히 자기네는 죄송하지만 참 많이 부흥했다고. 어떻게 부흥됐냐? 그러니까 이 불도자야, 불도자. 김영인 목사가, 야, 성경에 어디 코로나라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그래가지고 건대 사거리로 토요일날 주일만 되면 청년들 다 나와. 그건 한 70%가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 5,000명 됩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간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신호등에 가면 서울이 3분에서 5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 시간에 띠를 두르고 마스크 쓰고 전도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희한하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유튜브가 너무 잘 만들어지니까 그 전도지에 유튜브 어디 보면 된다고. 이게 만화로 나와 있고 재밌거든. 이게 생각 차이야. 생각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 대박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쪽박 차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 어느 시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인들 막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 어깨 쭉 쳐져가지고 꼭 이렇게 오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싱싱하게 활기 넘치게. 얼마나 좋아. 싱싱하고 막 활기 넘치게 얼굴 표정도 막 밝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교회 가고 싶다고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사 왔어. 어느 교회 갈까 망설여서 사거리 보니까 교통순경에 교통정리하고 있어. 선생님, 내가 묻겠습니다. 이쪽은 저 교회가 많은데 내가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랬더니 대번에 저 교회 가시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저 교회 가는 사람 보면 표정이 다 밝다고. 표정이 밝으니까 좋은 교회 아니냐 이게요. 맞아요? 틀려요? 표정이 밝으니까 좋은 교회요.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이 상판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 관사이란 말을 못하겠어. 인상이 상판, 이게 상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펴져가지고 대리미로 대린 것처럼, 드라이한 것처럼, 미장원 가서 마사지하고 온 것처럼 싹 좀 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기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